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07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또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두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서 범람하는 강물이 되었다. 강물이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며 오르고 성읍과 그 주민을 다 같이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할 것이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드로아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치유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주가 멸망시키겠다.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희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한다마는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그 칼은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7절에 있는 말씀,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 칼을 보냈는데 그 칼이 어떻게 가만히 쉬고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47장의 예언은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또 다른 질문에 특정한 나라와 민족 혹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까지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보셨듯이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활동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미 선포되었고 오늘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죠. 블레셋도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봐 범람하는 강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북녘에서 물이 불어 라고 표현했는데 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흥 강국이죠. 신흥 강국. 북녘에서부터 물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블레셋도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심판당할 거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단순한 징벌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서 이때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그런 그 적대 관계를 가졌던 그런 그 민족이었어요. 근동 지역에 있어서,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 나라였습니다. 혹자는 그래요. 가나안 부족과는 다른 부족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크레타 섬 얘기하고 있죠. 크레타 섬. 로마 옆에 있는 이탈리아고 메테 섬이죠. 그랬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나안 부족이 아닌 서양 사람들, 거기에 체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그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그런 그 부분들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쉽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카라,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하겠느냐. 제발 너희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블레셋이 철저하게 파괴를 당했던 거죠. 실제로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살육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의 종말이 알리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에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거냐, 그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블레셋의 완전한 멸망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멸망하는 이유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다 보게 되면 당연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에 하게 되면 당연히 타락한 생활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악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타락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힘을 잃었어요. 완전히 정복당한 건 아니었어요. 힘을 잃어서 이스라엘의 그 지배를 이제 받고 있다가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블레셋이 서서히 세력을 다시금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니까 아무래도 혼란스럽고 이전과 같지 않겠죠. 이런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다시금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심각한 세력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단순히 그냥 이런 그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남유다를 타락시키는데 많은 그런 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때가 이르면 저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이 서셨고, 때가 이르렀을 때 바빌로니아 제국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루어질 때에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완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완벽. 당신께서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 실수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멸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나라와 민족도 피할 수가 없고요.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으며 또한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한번 작정하시면 그게 끝날 때까지 멈추지를 않는 것.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가. 내가 언제까지 살육을 계속할 거냐? 내 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들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를 않으세요. 두려운 일이죠. 그 좋은 예들을 많이 보여주죠. 홍수 사건도 좋은 예죠. 구원할 자는 구원하지만 멸망할 자들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조리 다 물로 쓸어버리셨죠. 두려운 일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족과 롯, 식구, 셋이죠. 일단은 살아서 나온 사람들은 넷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살아나오지 못했어요. 기회가 주어졌죠. 그 안에 그 롯의 그 식구들이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셔도 살아남으려면 여하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철저하고 또한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민족과 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한 그런 그 현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거는 경고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이죠. 최후 심판.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결국 경고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각성케 하신 거죠. 정신 차려라. 너희 정신 차려야 돼. 그러므로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겠죠. 바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해석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제물에 그들을 피를 뒤섞고 난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이렇게 망할 거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또 언급하세요.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깔려 죽었던 것 같아요. 이를 두고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18사람이 탑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었어요. 저것들 죄졌구만. 죄져서 저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죄를 안 지면 저럴 수가 있나? 아마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연이어 말씀하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을 앞두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신을 차리고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이 혹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내용들, 하나님 심판이 성경에만 있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대 안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하는 애씀들이 요청되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 잘 간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 그 심판을 견디고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노아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생활을 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믿음 지키는 거죠. 조상적부터 불러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됐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